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의 서두입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할 때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서론에서 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 작업을 서론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구멍가게 물건을 사러 가면 제 돈 내고 물건값을 깎지 않아도 불친절합니다. 야자합니다. 사람을 우습게 대합니다. 젊은 남자들이 결혼하려고 선을 보거나 사람을 사귀게 되면 먼저 얼굴부터 봅니다. 얼굴 보고 싫다고 하면서 안 만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만났을 때는 그래도 볼만했는데 마스크를 벗고 나서 보니까 너무 보기 싫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다는 일본 여자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마냥 좋아하면서 결혼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되어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알게 됩니다.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첫 관문은 외모입니다. 한국은 취직 시험 때도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도 성형 수술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눈가에 눈썹 옆에 1.5cm가 찢어져서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성형외과에 가서 기웠습니다. 성형외과는 난생 처음 가봤습니다. 성형외과는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18만 원 들었습니다. 영도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가야 흉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영도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성형외과를 찾아간 거죠. 처음 들을 때는 정형외과로 들었습니다. 남포동에서 성형외과를 갔는데 다른 병원에 가라 그럽니다. 환자가 줄을 선 것도 아닌데 환자는 한 명밖에 안 보이는데 의리의리하게 차려놓고 제 정도는 자기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인 것 같은 그런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간판 보고 성형외과 찾아가면 문을 닫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오전이었는데 오후에 문을 연다고 그러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34절에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외모는 겉모양입니다. 얼굴 모양도 되고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이 외모입니다. 소유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명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없느냐 하는 것이 외모입니다. 북의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망각하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 때문에 사람을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특권 의식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특권 의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남에 대해서 소유가 많다고 좋아하거나 혹은 부자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부자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부자가 죄인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나라 전체가 가난해집니다. 중국에서 교수는 홍위병들이 붙잡아서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서 사형시켰습니다. 인륜도 없는 자들입니다. 정식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인민재판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가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학자들이 비판해야 합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학자들에게서 배워야 되죠. 참새가 곡식을 먹는다고 참새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수천만 명이 먹을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참새가 먹는 곡식만 볼 것이 아니라 참새가 잡아먹는 벌레로 인해서 얻은 곡식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래 실행해서 굶어 죽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김새 때문에 혹은 어떤 것으로 차별하지 않습니까? 키가 크다고, 키가 작다고, 살이 쪘다고, 마르다고, 피부색이 어떠하다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을 미워합니다. 한동안은 북한을 미워했습니다. 요새는 북만 끼고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 같이 죄인이면서 스스로 높이기 때문에 교만해서 차별하는 것입니다. 35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와 그 백성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며 구원받는다고 인종차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이 개방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개방의 법칙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길을, 유대교 교인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의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이 포함되었습니다. 갈렙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와 급이 비슷한 갈렙입니다. 12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한 사람은 이 2사람뿐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방인에 대한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통을 고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곡해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한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싫어하고 차별합니다. 혼인을 할 때도 한국 사람하고만 하려고 합니다. 지역 차별도 심합니다. 지역적으로 동서와 남북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부당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차별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5절을 가지고 내일 계속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가나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결단한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결단한 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되고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하고 분별에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주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우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의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정가가 송서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옵소서. 상권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